제가 어, 과거 지바회장으로 섬길 때 남태평양에 있는 피지를 자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지방에 소속된 교회가 피지 수도인 수바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제공항에 위치하고 있는 난디에서 수바까지 이동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정을 마치고 나서는 다시 수바에서 난디까지 돌아와야 했습니다. 난디와 수바는 비행기로는 국내선 조그마한 비행기로는 약 3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그런 거리지만 육로를 통해 자동차로 이동하면 무려 4시간이나 걸립니다. 제 기억으로는 피지를 6번 정도 방문한 적이 있는데 2006년 9월 처음 방문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당시에 국제선 스케줄 문제로 말미암아 항공편이 아닌 육로를 통해서 수바에 다시 난디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새벽 3시에 수바에서 미리 예약해 놓은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택시를 타자마자 운전사와 서로 통성명을 하는데 마침 택시를 운전하는 그 피지 형제 이름이 저의 영어 이름과 똑같은 샘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대화를 하면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증도 하고 그렇게 대화를 하며 이동을 하다가 한 중간쯤 한 2시간 정도 왔을 때 갑자기 토요타 밴 승합차가 저희 택시 옆을 손살같이 추월해서 휙 하고 지나가는 거였습니다. 그때 운전하던 세 명제가 갑자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는 와일드 카우 그리고 와일드 호스가 많이 나오는 지역인데 그러니까 이 야생마와 들소들이 많이 출몰한 지역이기 때문에 빨리 가면 안 된다 이런 말을 저한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여기가 와일드 호스와 와일드 카우가 많이 나오는 데라고 하면서 자신은 택시 속도를 줄였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우리 택시를 치우던 승합차가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서 오던 승용차인데도 엄청난 소리를 내면서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또 닫혀있는 유리창 틈을 통해서 타이어 타는 냄새가 막 들어오고 그 주위가 타이어와 도로 마찰 때문에 생긴 연기가 촉해서 도대체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추월하던 후에 앞서가던 승합차는 어렵게 정지했지만 건너편에 반대편에서 오던 승용차는 우리의 차선까지 넘어온 후에 빙그를 돌면서 180도로 방향이 돌아가 버렸습니다. 순간적으로 급박한 상황이 바로 제 눈앞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저는 이게 뭐지? 왜 자동차가 급브레이크를 갑자기 밟았지?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두 마리의 말이 따닥따닥따닥따닥 하면서 딱 뛰어서 이 도로를 가로질러 정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택시 기사 샘 형제가 바로 몇 초 전에 말한 대로 와일드 호스, 야생마가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백인 부부 관광객이 렌트카를 몰고 야생마와 들소떼들이 자주 출몰하고 있는 구간에서 120km 이상의 속도로 달리다가 그것도 캄캄한 새벽에 갑자기 야생마가 뛰어 들어오려고 하니까 급브레이크를 밟았고 우리 차선으로 돌아오니까 우리를 추월해서 앞서가던 승합차도 급정거를 한 것입니다. 저희 택시 근처에서 방향이 바뀐 렌터카 조석에 앉아있는 부인은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아있는 남편도 너무 놀라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못한 채 가만히 핸들만 잡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이 샘 형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곳에 놀라셨지요? 5분만 더 가면 리조트가 나오는데 그 리조트 안에는 24시간 운영하는 카페가 있습니다. 그 카페에 가서 음료 한 잔 마시면서 잠시 휴식을 취하시지요. 다행히 화재라든지 중상이라든지 사망 등의 대형 참사는 벌어지지 않았지만 그 백인 부부의 렌터카 안에서 놀래서 있는 그 백인 부부의 당하는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백인 부부가 렌터카 방향을 180도 돌아간 렌터카 방향을 돌린 후에 서서히 움직이는 것을 보고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초행길을 갈 때는 그곳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백인 부부는 그곳 상황을 알지 못하는 왕초보 여행객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샘 형제는 저를 태워가는 택시 운전자 샘 형제는 피지에 살고 있는 피지 국민이었고 그 도로를 수도 없이 왕래하고 있던 전문가였습니다. 그래서 백인 부부는 큰 사고를 당할 뻔한 반면에 전 전문가인 세 형제의 도움을 받아서 안전하게 여행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요, 이것은 바로 우리 인생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과거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삶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초행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초행길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전문가이시자 가이드이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가장 잘 아시고 저와 여러분들 가장 합당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즘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성경 통독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편 말씀을 보면 다윗의 고백이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시편 23편 2절과 3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사무엘하 22장 33절에도 보면 나를 완전한 곳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가장 합당한 곳, 가장 완전한 곳, 가장 의로운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이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해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면서도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기를 가장 안전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안전한 삶과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인도를 받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합당한 길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는 몰라도, 우리는 그것이 가장 합당한 길인지 아닌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 길을 아시기에 그 합당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8절을 보면 이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8절 함께 읽어볼까요?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이 8절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요 선생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코치가 되어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코치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가이드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선생님이 내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가장 위대한 코치가 되시는 하나님의 코칭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위대하신 가이드가 되신 하나님의 가이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느 젊은 엄마가 아이를 유치원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유치원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아이 유치원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옮긴 유치원도 마음에 들지 않아 또다시 옮기다 보니 3번씩이나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3번째 옮긴 유치원이 마음에 들지 않아 4번째 옮기려고 하자 아이가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또 다른 유치원으로 가는 거야? 그럼 선생님도 또다시 바뀌는 거야? 그러자 아이가 가만히 생각하더니 엄마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엄마는 언제 바뀌는 거야? 엄마는 잠시 당황을 하더니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건 아빠한테 물어봐. 현대인들은요, 모든 걸 쉽게 결정을 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아이 유치원도 쉽게 바꾸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가구도 쉽게 바꾸고, 동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집도 쉽게 바꿉니다. 실용주의가 판을 치다 보니까 배우자도 쉽게 바꿉니다. 그러나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꾼다고 문제가 100%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조사기관에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의 배우자와 또다시 결혼하겠습니까? 그랬더니 90% 이상이 No, 아닙니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90% 이상이 현재 배우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 바꾸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조사 결과를 가지고 어느 목사님이 예배 중에 교인들에게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여러분, 다시 태어난다는 지금의 배우자와 또다시 결혼하겠습니까? 그런 분이 있으면 한번 손을 들어 보세요. 아무도 손을 들지 않는데 할머니 한 분이 손을 들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렇게 할아버지를 사랑하세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뭐라고 했다고요? 다 그놈이요. 길들여진 놈이 아무래도 낫지. 저는 이 할머니의 말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꾼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모든 것을 바꾼다면 우리 인생은 바꾸다가 끝이 날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학교를 바꾸고 마음에 들지 않는 가구를 바꾸고 집을 바꾸고 교회 바꾸고 남편 바꾸고 아내 바꾸고 모든 것을 계속 바꿔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꾸는 기준을 내 마음에 맞는가 내 생각이 맞는가에 두지 않아야 됩니다. 어디에 기준을 둬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준을 둬야 됩니다. 이 길로 가야 되느냐 저 길로 가야 되느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러한 상황에서 내 생각을 기준 삼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인가 이것을 그 어떠한 것보다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가장 합당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코칭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3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장애물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를 인도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을 창조하신 분이시고요. 전지, 전능, 무소, 부재하신 분이십니다. 언제든지 원하시면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것은요, 다름 아닌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처음에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매우 친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을 보았고요. 항상 하나님과 대화를 했고요. 하나님과 교제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 친밀한 관계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순간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 죄악이 하나님의 응답을 막고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의 인도를 방해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죄와 불순종과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게 됩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거리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고 오직 회개를 통해서만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과 사이의 장애물이 사라지게 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고백하여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물을 사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6절 말씀 같이 볼까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여기 중요한 말씀이 이로 말미암아라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다윗이 앞에서 언급한 사제 은총을 얻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윗이 앞에서 정죄받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사제 은총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로 말미암아라는 이 6절의 말씀은 다시 앞에서 언급한 사제 은총을 얻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홍수 같은 재앙이 범람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사람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이에 장애물이 사라진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과거의 인기 걸그룹이었던 원더걸스의 텔미라고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귐의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결코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이가 좋아야, 관계가 좋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코칭을 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은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자복함으로 말미암아 사죄의 은총을 받고 정죄받지 않은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이에 놓여있던 장애물을 무너뜨리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을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말을 지독히도 듣지 않은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 어느 날 산에 올라갔다가 산속에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날도 그 소년은 부모님의 당부하는 반대로 혼자서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가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캄캄해서 소년은 마을로 내려가는 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두려움 속에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있을 때 마침 한 아저씨가 그것을 지나가다 그 소년을 발견했습니다. 그분은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아저씨였습니다. 아저씨는 소년에게 집까지 배달 테니 잘 따라오너라 라고 말합니다. 소년은 아저씨의 말을 거스르지 않고 그 말에 순종해서 아저씨의 인도를 따라 깊은 산 속에서 내려와 무사히 집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 이야기입니까? 순종하는 자가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순종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비결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7절부터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은신처 여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무지한 말이나 노새라는 이 말은 좋은 말로 해서는 순종하지 않는 고집불통이 완고한 동물을 지칭합니다. 그러한 동물들은요, 입에 재갈을 물려야 합니다. 목에 무거운 굴레를 씌워야 합니다. 그래야 말이나 노새가 입이 아프고 목이 눌리기 때문에 주인이 시키는 대로 움직입니다. 마찬가지로 고집이 센 사람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알려준다 할지라도 잘 듣지는 않습니다. 무지한 사람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멋대로 행동을 합니다. 아무리 잘 지도해 주려고 해도 좋은 길로 인도하려고 해도 고집이 센 사람에게는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칠 때 그 가르친 대로 따르는 학생이 있으면 선생님은 보람을 느끼는 거 아닙니까? 학생이 가르친 대로 따르고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면 선생님은 아무리 피곤해도 열심을 다해 학생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반대로 열심히 가르치는데도 학생이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헛수고가 되고 맙니다. 계속해서 학생의 지도와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면 선생님은 가르치고 싶은 마음을 접게 됩니다. 마찬가지 원리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가르치는 대로 다른 성도를 인도해 주시고 지시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성도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시몬 베드로는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냈지만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 고기를 잡아라.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선생님, 우리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깊은 곳으로 배를 몰고 가서 그곳에 그물을 내려 2배에 가득 채울 만큼 수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시대로 순종하는 성도에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입에 재갈을 물리고 목에 굴레를 씌워야 순종하는 무지한 말이나 노소 같은 사람 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던 베드로 같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르치는 대로 따르고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을 복된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둘째 아들이 처음 수영을 배울 때 물을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어, 수영장에 가서 수영 강사에게 수영을 레슨을 받겠는데 수영 강사가 머리를 쳐들지 말라고 하는데도 여전히 아이는 물에 빠지려고 머리를 고추 세우면서 물을 먹자라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의 수영 실력이 늘지 않고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함께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던 다른 키위 아이들은 이미 잠수도 해서 마음대로 물속에 들어가고 팔을 휘두르면서 이제 자유형도 막 시도하는데 우리 아이는 그냥 전혀 발전이 없고 거기에만 물만 안 빠지려고 첨벙첨벙만 했습니다. 수영을 시작한 지 한 달 동안 전혀 발전이 없었습니다. 한 달쯤 되었을 때 수영 강사가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였습니다. 제이슨, 물에 몸을 맡겨라. 물에 몸을 맡겨라. 머리를 물속에 쳐박고 몸을 물에 던지라는 것입니다. 무서워하지 말고 그냥 물에 던지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아이가 강사의 말대로 하자 물속에 가라앉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몸이 물 위에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아이는 물을 무서워하지 않고 마음껏 팔을 휘두르며 자유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수영의 이 원리가 우리 인생에도 비슷하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살을 헤치고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려면 우리의 몸을 물에 맡겨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으로 힘차게 나아가려면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여기 말씀에는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악인, 악한 사람. 또 다른 부류는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 악한 사람,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 두 종류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각각 다른 삶을 산다고 합니다. 악인은 슬픔 가운데 살게 되지만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을 믿고 당신을 신뢰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인도를 믿고 따른 사람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1967년 이스라엘과 아랍 연합군의 전쟁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전쟁이 단 6일 만에 끝났다고 해서 6일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당시 이 전쟁을 앞두고 전 세계 언론들은 이 전쟁으로 이스라엘은 완전히 패망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랍 연합군의 군사력이나 전쟁에 참여한 숫자나 전쟁을 수용할 수 있는 경제력이나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은 도저히 비교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아랍 연합국은 오일 달러로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어마어마한 군사 장비를 보유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6일 전쟁이 발발하기 전 이스라엘군은 이렇게 성명을 발표합니다.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은 최신의 무기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 무기 때문에 이번 전쟁에 반드시 이기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듣고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과 미국의 정보 당국은 극비리에 그 정체를 밝히기에 나섰지만 이스라엘 어디에도 어떠한 최신식 무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비밀 무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군은 6일 만에 전쟁을 승리를 거두러 그 비밀 병기를 밝혔습니다. 그 비밀 병기는 바로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기 전 이스라엘 국민은 극도로 불안해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랍비 하바드가 이스라엘 국민에게 이렇게 말함의 용기를 붙돋아 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지키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실 것이고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전쟁 발발 5일 전에 이스라엘 일간 신문인 예디옷 아하로노스는 랍비의 말을 인용해서 이와 같은 기사를 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땅을 지켜보고 계신다. 이스라엘 구원은 가까이 왔다. 그래 다음날 이스라엘의 모든 신문들이 동일한 기사의 내용을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국영방송인 콜 이스라엘도 계속해서 이렇게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전쟁에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에게 큰 승리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놀라운 것은 이란 매스컴의 보도를 이스라엘 국민들이 철저하게 신뢰했다고 합니다. 그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는 이 전쟁에 승리할 거다. 아니,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전쟁이 발발한 지 6일 만에 이스라엘군은 아랍 연합군을 당당하게 물리치고 성진 예루살렘을 다시 찾을 수가 있었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을 신뢰하는, 당신을 의지하는, 당신을 믿는 사람들을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당신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을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다. 신뢰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신뢰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신뢰하는 사람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모니가 여러분, 이제 한 간증을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래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돈 모엔이라는 찬양 사역자의 간증입니다. 그 어느 늦은 밤 처자의 부부가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그 차에는 4명의 어린이들이 타고 있었는데 곧 9살이 될 제레미는 현장에서 즉사했고 나머지 3아이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돈 모엔이 급하게 현장에 갔다가 도착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이들의 아버지인 그리고 동서인 크랙에게 가까이 갔지만 이 돈 모엔은 어떠한 위로의 말도 할 수도 없었고 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크랙은 교회 학교 선생님이자 하나님 말씀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입니다. 사고가 일어난 다음 날 이 돈 모에는 비행기를 타고 다시 다른 도시로 떠나야 했는데 비행기 안에서 이사야 43장을 읽게 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어떻게 사망의 강을 만들어 가시는지를
이 이사야 43장을 읽으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노랫말을 썼는데 바로 그것이 God will make a way. God will make a way.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라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서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이 찬양 가사에서는요, 한 부분이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이 부분입니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코칭을 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은 그 죄를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하여 하나님 사이에 놓여있는 장애물을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가르치는 데 따르고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신뢰한 사람을 가장 합당한 길,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